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구약 성경 886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중에서도 속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감추어져 있는 깊숙한 곳에 놓여 있는 우리의 속마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속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해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가옴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며 제자들을 미리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을 거절하지요.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 가운데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참 충성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었지만 그 속마음은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누가 크냐라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당시 고대 문화를 상상하면 훨씬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제자들은 스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지 못했습니다. 항상 스승 뒤에 걸어야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예수님 다음이냐, 누가 예수님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걸어갈 수 있느냐, 또 그 다음은 누구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누구냐. 이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말로만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서열이 높다 하는 다툼이 아니라 어쩌면 자리를 바꾸어 가면서, 어쩌면 서로 밀쳐가면서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걸을 자격이 있는가 싸웠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도 이들은 또 싸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또 다투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걷긴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직분을 받고 섬겼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걷기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품고 있었던 마음은 다투는 마음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행동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우리 모차르트의 일생을 다룬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한 인물이 등장하죠. 살리에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이 살리에르는 젊은 모차르트를 죽도록 질투합니다. 모차르트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이 함께 평행선을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음악을 짓고 연주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저런 재능을 얻지 못했을까? 이 두 가지가 평행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모차르트에게 주신 재능을 허락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가 어느 날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음악을 통해 당신을 찬양하고 나 자신 또한 영원히 추앙받는 작곡가가 되게 주여 도와주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저의 작품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 저의 성실과 저의 근면과 저의 겸손을 평생 동안 바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린 이후로 살리에르는 더욱 성실하게, 더욱 부지런하게, 그리고 더욱 겸손하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분투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 경건하게 행동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주 깊은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고, 모차르트를 향한 질투가 있고, 성공을 조건으로 한 계산적인 거래로 속마음은 가득합니다. 물론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중요하지만 그 행동을 하는 나의 속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시편 111편은 순례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 성전을 바라보고 걸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순례의 노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었습니다. 시온성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있는 행위 못지않게, 아니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걸으면서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함께 걸으면서 1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전심으로, with all my heart,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나뉜 마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모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당신께 감사하겠습니다. 숨겨진 속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쓰인 단어는 레브 또는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음은 단지 감정만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heart 하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갑자기 센티멘탈한 감정이 들고 감격스럽고 때로는 심한 격정에 휘말리고, 레브, 마음은 물론 감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감정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마음은, 마음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의 이 마음은요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감정은 오고 갈 수가 있잖아요. 또 감정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잘못된 감정을 품어서 얼마나 사람들을 오해하곤 합니까? 감정은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할 때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것, 그것은 욕망입니다. desire,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을 중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겉 감정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 가슴 정도가 아니라 뱃속 콩팥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desire,
우리의 욕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때로 숨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살리에르처럼 겉으로는 부지런하고 경건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아주 깊은 곳 그가 가지고 있었던, 품고 있었던 디자이어는 1인자가 되고 싶고 칭송받고 싶고 앞서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아주 깊은 욕망, 이것이 살리에르의 겉 행동을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레바브, 중심,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감정이 아니라 아주 깊숙한 곳에 품고 있는 우리의 desire,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기독교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욕망의 변화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기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우리의 desire, 우리의 욕망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하며 성전에서 예배하고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나요? 욕망의 변화를 위해. 그들이 뭐 한번 그냥 짜릿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욕망이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나뉘어진 마음, 세상의 것들을 향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다 모으고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단순히 뭔가 필이 꽂히고 눈가가 촉촉해지고 뭔가 따뜻한 것이 마음을 터치하고 단지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물론 감정적인 변화도 동반됩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아닌 더 깊은 욕망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약 백성이 짐승의 제물을 드려가며 제사를 지냈습니까? 소와 양의 예배자의 죄된 욕망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하여 죄된 욕망을 품은 소와 양,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나의 죄된 욕망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여 그 제물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약의 백성은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완벽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럽고도 추한 죄된 욕망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약의 백성은 주일 예배로 모일 때마다 자신의 죄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배는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것, 기독교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겉껍데기를 다 제껴놓으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깊숙한 곳의 desire, 욕망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욕망이 변화되지 않은 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느낀 것 같고 무엇인가를 아는 것 같지만 욕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신문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도둑으로 유명해서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그런 조모 씨가 81살의 나이에 남의 집 방범창을 뚫고 몇만 원을 훔치다가 구속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1982년
구속되어서 15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감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예전에 나는 잊어달라.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고 안수받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일본에 집회하러 갔다가 들킨 것만 그렇습니다. 일본에 집회하러 갔다가 금품을 훔쳐서 붙잡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가정집 금은방을 계속 털었습니다. 붙잡힌 것만 그렇습니다. 2001년, 2011년, 2013년, 2015년 그리고 올해 2019년 81살의 나이에도 남의 것을 훔치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수갑을 차게 됩니다. 종교 생활은 했지만, 간증은 했지만, 눈물은 흘리고 무엇인가 느끼고 그랬지만 욕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욕망이 변화되지 않은 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킵니다. 담배를 끊어본 사람은 담배 연기만 맡아도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술을 끊어본 사람은 술에 입을 대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것처럼, 참으로 복음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죄된 욕망을 버리고 변화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이전에는 소유하고 빼앗고 쌓아놓던 욕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나누고 갚고 용서를 구하는 욕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욕망을 변화시킵니다. 참된 복음은 욕망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마주쳤으면 욕망이 변화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욕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종교 생활을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전의 desire, 이전의 욕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 비늘이 벗겨지기 이전에 그의 욕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학식, 자신의 인맥, 세상의 인정, 그건 그것을 바랬습니다. 종교 생활은 그것을 부스트업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욕망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전의 욕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배설물을 욕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신 그가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게 된 새로운 욕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욕망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욕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신앙의 생활을 해가면 우리의 욕망이 변화됩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1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11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성공한 자들? 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들. 그 다음에 2절도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 디자이어가 바뀐 것입니다. 욕망이 바뀐 것입니다. 구속된 믿음의 백성들의 깊은 욕망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속여 순간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욕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들의 욕망이 됩니다. 어떤 욕망도 이것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 말씀 함께 나누면서 복음은 무엇을 변화시킨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욕망을, 숨겨진 속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말씀 앞에 드러내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욕망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욕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설교를 해도 모자란데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순례라고 생각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예배는 그냥 설교 듣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는 안 드리면 일주일이 좀 찜찜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pilgrimage, 순례라고 생각하시면서 정성을 다해 드리십시오. 순례는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시온성을 바라보며 순례에 나아가면서, 순례하면서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순례는 나의 삶의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에서는 크리스찬이면 평생 한 번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 순례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하기 위해서 저축하고 일해놓고 노력하는 거예요. 한 번의 성지의 긴 순례를 통해 골고다의 언덕,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자리에서 입 맞추고 기도하는 것이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는 것을 순례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일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샤바트, 멈춤, 안식, 사바스, 멈춤이 안식일의 시작이죠.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일상 속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with all my heart, 나의 전심을 다해, 베콜 레바브, 나의 전심을 향해,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순례로 여기시고, 자, 순례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집을 나오면서부터, 운전대를 잡으면서부터 예배당을 향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구경꾼이나 판단자가 되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올리시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저도 참 이 암송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우리 모두 열심히 성경 암송을 하기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11편은 순례의 시편임과 동시에 알파벳 시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파벳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지금 10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이 알파벳으로 시작됐어요. 알파벳의 순서로.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래하고, 니은 하면 니은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래하고, 우리에서 운을 떠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한글로 치자면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 히읗까지, 영어로 치자면 A, B, C, D부터 Z까지 그렇게 알파벳에 운을 띄워서, 물론 히브리어 알파벳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알파벳 시편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알파벳 시편을 지었냐 하면, 물론 시편의 구조가 아름답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랬습니다. 알파벳은 아이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알파벳 시편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알파벳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알파벳을 외우면서 암송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시입니다. 그래서 지혜, wisdom, 지식, 지각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알파벳 시편입니다. 전형적으로 이들은 알파벳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알파벳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1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파벳을 배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될까라는 이런 쪽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알파벳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죠. 그래서 시편 111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3절 보십시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4절 보십시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레켐, 빵,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바로 집안에서, 회당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며 알파벳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알파벳 못지않게 알파벳으로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인간의 지식으로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죠.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지혜의 시작과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어렸을 때부터 알파벳을 배우듯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암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표로 삼은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들의 깊은 욕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변화되기를 꿈꿔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외우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결국 깊은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특별히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요, 병원에서 또 우리의 긴 기다림의 시간에 침대에 누워 무력하게 우리가 길게 기다림의 훈련을 우리의 인생의 막바지에서 해나갈 경우가 있을 텐데, 말씀이 내 기억 속에 있으면 암송하게 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 두려움이 물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원수를 갚아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나의 온 기억의 조각들을 다 모아, 내 마음의 조각들을 다 모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암송하며 나의 의식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믿음의 백성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책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달라스 윌라드가 성경 암송에 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한 절씩 암송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절 지금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절씩만 암송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을 통째로 암송하는 것이 훨씬 좋다. 좀 더 어려워요. 그런데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비상한 기억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말씀이 있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 아니 로마서 8장 전체 다 통째로,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면 통째로 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어떤 분들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이 외우고 또 외우고 묵상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불안이 잠잠해지고, 나의 헛된 욕망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겉의 행동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속마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가도 보시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 행동을 하는가, 바로 우리의 깊은 곳의 desire, 그 욕망을 보신다는 것,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고요, 복음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 무엇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고요? 우리의 욕망이 변화되는 것. 악은 생각하기조차 싫고 거짓말은 입술에 올리기조차 싫은 변화된 마음을 갖는 것.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은 욕망으로 나의 욕망이 변화되는 것. 그래야 진정한 마음의 변화, 중심의 변화, 욕망의 변화를 경험하시며 복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